안녕하세요. 오늘도 있는 그대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라마나 마하리시가 말하는 환영과 초능력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이 주제 속에는 시바라는 이야기가 많이 언급이 될 것입니다. 시바란 바로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3대 신의 하나를 말합니다. 시바는 4개의 팔과 4개의 얼굴, 3개의 눈이 있고 또 미간에는 제3의 눈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온 세상은 거짓과 미혹의 정보의 바다에 우리가 살고 있기에 사실 어떤 것이 진실인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식은 환영도 만들어내는데 이것은 자신이 믿고 보는 생각의 집중도에 따라서 아주 강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자신의 의식이 만들어내어서 본 것을 실제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믿음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사이비 종교나 무속 신앙 같은 것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누구이고 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아는 현자나 성자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영과 초능력. 명상 수행을 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놀라운 현상들이 뒤따르기도 한다. 신들의 환영이 보이기도 하고 투시력이나 텔레파시 같은 초능력이 생기기도 한다. 또한 이런 현상을 의도적으로 일으킬 수도 있다. 환영은 어떤 심상에 집중할 때 특히 헌신하는 마음으로 집중하거나 그런 환영이 나타나기를 강하게 염원하면 나타나곤 한다. 초능력은 특별한 요가 수행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 요가의 고전인 요가 수트라에는 은신술에서부터 물 위를 걷는 것에 이르기까지 8가지 초능력과 그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온갖 수련법이 수록되어 있다. 스리 라마나는 환영이나 초능력은 마음이 만들어낸 산물에 불과하며 깨달음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장애가 된다고 지적하면서 의도적으로 추구하지 못하게 했다. 물론 수행자에게 신의 환영이 저절로 나타나면 그것을 수행이 진보하고 있다는 징표로 인정했지만 그것은 마음에 나타나는 잠깐 동안의 체험일 뿐이며 깨달음보다는 낮은 차원이라는 조언을 덧붙이곤 했다. 그리고 초능력이 저절로 나타나는 경우에 수행자가 그것에 집착하게 되는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으며 그런 능력은 에고를 없애기보다는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스리 라마나는 초능력을 추구하는 욕구와 깨달음을 추구하는 욕구는 서로 상반된다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우리와 가장 가까우면서도 영원불멸한 존재다. 하지만 초능력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다. 초능력은 노력을 통해 얻어지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초능력을 얻으려면 마음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하지만 나는 마음이 없어졌을 때만 깨달을 수 있다. 초능력은 에고가 있을 때만 나타나지만 나는 에고를 초월해 있으며 에고가 사라진 뒤에야 깨달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이 힌두교로 개종할 무렵 시바의 환영을 본 것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시바의 환영이 나타난 것은 잠시뿐이었지만 그 순간 그는 엄청난 지복에 휩싸였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체험을 영원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바신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면 내 주위에서 무엇을 보든 살아갈 의욕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시바를 생각하기만 하면 행복하다고 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바의 환영을 지속적으로 볼 수 있을지를 물어보았다. 그러자 라마나는 이렇게 말했다. 먼저 당신은 시바신 자체가 아니라 시바의 환영에 대해 말하고 있다. 환영이란 어떤 것이든 내가 아닌 객체에 불과하다. 환영을 보려면 그것을 보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 환영의 가치는 그것을 보는 자의 가치와 같다. 다시 말해 환영의 본질은 보는 자의 본질과 같은 차원이라는 뜻이다. 무엇이든 생하는 것은 반드시 멸하게 되어 있다. 그 어떤 것이든 나타나면 사라진다. 환영은 영원할 수 없다. 그러나 시바는 영원하다. 한편으로는 환영을 본다는 것에는 보는 자가 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보는 자가 있다는 것은 자기, 즉 참나가 있다는 의미이며 이를 부인할 수 없다. 의식인 나, 즉 참나가 존재하지 않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으며 보는 자가 의식과 따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도 없다. 이 의식이 영원한 존재이며 유일한 실제다. 보는 자가 자기를 보지는 못하지만 환영을 볼 때처럼 자기를 보지 못한다고 해서 자기 존재를 부인할 수 있겠는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직접 체험이란 보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존재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I am that I am. 나는 존재한다. I am. 그것이 바로 시바이다. 그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 삼라만상이 시바 안에 있고 시바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인가를 탐구하라.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서 나로서 머무르라. 그렇게 하면 시바의 환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바로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시바의 환영이 자꾸 나타나기를 바라지 마라. 당신이 보는 대상과 시바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시바는 주체이자 대상이다. 당신은 시바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시바는 언제나 깨달은 채로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아직까지도 시바에 대해 깨닫지 못했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그것이 바로 시바에 대한 깨달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그 생각마저 놓아버리면 깨달음이 바로 거기에 있다. 그렇다면 가능한 빨리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이 깨달음의 장애다. 시바 없이 개인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시바는 곧 당신이다. 시간은 문제가 아니다. 만약 깨달음이 아닌 순간이 존재한다면 깨달음에 대한 질문도 일어날 수 없다. 그러나 진실로 말하건대 당신은 시바 없이 존재할 수는 없다. 시바는 이미 깨달았고 늘 깨달아 있으며 깨닫지 못한 적이 없다. 또한
누군가의 환영을 보거나 연파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일어난다. 그것은 개인에 따라 다르고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더군다나 그런 것은 중요하지도 않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이다. 진리는 영원한 깨달음이어야 한다. 신을 직접적으로 아는 방법은 영원한 현존을 체험하는 것뿐이다. 신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신을 알게 된다. 이는 신이 특정한 모습으로 헌시자의 눈앞에 나타난다는 의미가 아니다. 깨달음이 영원하지 않다면 환영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팔이 4개 달린 신이 눈앞에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깨달음인가? 그것은 스쳐 지나가는 현상이자 미혹일 뿐이다. 환영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보는 자가 있어야 한다. 바로 그 보는 자만이 실체이며 영원하다. 예를 들어 신이 100만 개의 태양으로 눈앞에 나타났다고 치자. 그것이 직접적인 체험일까? 신의 환영을 보기 위해서는 눈과 마음이 필요하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아는 것은 간접적인 체험이지만 보는 자 스스로 그것이 되는 것이야말로 직접적인 체험이다. 오로지 보는 자, 그 자신이 되는 것만이 직접적인 체험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천상 세계가 실제로 존재할까? 자기 탐구를 하면 깨달을 수 있다. 자기, 즉 참나를 깨달으면 모든 천상 세계가 자기 안에 있음을 깨닫는다. 그러면 어떤 질문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여기에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만이 진실이다. 그렇지 않은가? 당신은 여기에 어떻게 있는가? 당신은 어디에 있는가? 우선 이런 것들을 알고 난 다음 천상 세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 그렇다면 초능력들은 실제로 가능할까? 자신이 브라만 또는 참나임을 깨달은 사람은 그런 초능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런 초능력을 쓰려면 마음을 써서 수련해야 하고 그런 능력은 오히려 깨달음을 향한 수행의 걸림돌이 된다. 초능력이 대단하든지 형편없든지 또는 그것이 범인의 마음에서 비롯한 것이든 초인의 마음에서 비롯한 것이든 분명한 점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능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먼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보라. 최고의 초능력은 자기, 즉 참나를 깨닫는 것이다. 진리를 깨닫고 나면 무지의 길에 더 이상 빠지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초능력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 중에 하나는 깨달음의 걸림돌이 되는 초능력이다. 이것은 주문을 외우거나 신비한 능력을 얻는 약을 먹거나 혹독한 고행을 하거나 특정한 종류의 명상을 통해 얻는다. 그러나 이렇게 얻은 초능력은 나를 깨닫기 위한 올바른 방편이 아니다. 그런 초능력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초능력을 얻기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무지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초능력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자기 자신, 즉 참나를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힘과 지혜다. 그런 초능력은 나를 깨달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영적 수행의 산물이다. 이러한 힘과 지혜는 저절로 나타나며 신이 선사하는 것이다.
그런 초능력은 개인의 운명에 따라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초능력이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지고한 평화로움에 머무르는 깨달은 이는 그런 것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참나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초능력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런 초능력은 억지로 얻으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깨달음에 이르면 그런 초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깨달음의 힘은 다른 모든 힘을 다 합친 것보다도 강력하다. 초능력이 다양하다고는 하지만 다양한 초능력 중에서도 깨달음이야말로 최고의 초능력이다. 왜냐하면 다른 초능력을 지닌 사람들도 깨달음을 얻고자 애를 쓰는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다른 초능력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오로지 참된 지혜만을 갈구하라. 물론 초능력을 얻지 못한 사람은 그런 힘이 대단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초능력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덧없는 현상일 뿐이다.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갈구해봐야 쓸모가 없다. 모든 경이로움은 변하지 않는 유일한 나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 신에게 쓸모도 없는 초능력을 달라고 구걸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 이는 마치 자비심이 넘쳐서 자기 자신까지도 기꺼이 내주려는 너그러운 자성가에게 보잘것없는 상한 죽 한 그릇만 달라고 구걸하는 것과 같다. 지고한 헌신이라는 뜨거운 불꽃으로 타오르는 가슴 안으로 모든 신비한 능력이 모여든다. 그러나 신의 발 아래 자신의 가슴을 완전히 맡겨버린 헌신자라면 그런 초능력들을 전혀 갈망하지 않을 것이다. 온전한 전체이자 눈부신 해탈 자체인 나를 성취하는 것만이 참다운 지혜를 얻는 것이다. 이에 비하면 초능력은 어리석은 마음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망상일 뿐이다. 사람들은 소위 초능력이라는 것보다 더 경이로운 일들을 매일 무수히 보면서도 그런 일이 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들을 신기하게 여기지를 않는다. 가령 사람은 태어날 때 전구보다도 작지만 자라서는 거대한 레슬링 선수가 되기도 하고 세계적인 예술가나 연설가, 정치가 또는 현자가 되기도 한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은 기적으로 보지 않고 그저 시체가 말이라도 해야 거기에 깜짝 놀란다. 또한 초능력이란 확장된 능력을 의미한다. 인간은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낀다. 이런 이유에서 능력을 확장시켜 행복해지고자 한다. 그러나 능력을 확장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 지각 능력이 한정되어 있어도 불행한데 지각 능력을 확장한다면 그에 비례하여 불행도 커질 것이다. 그러니 신비한 능력을 통해 그 누구도 행복해질 수 없으며 더더욱 불행해지고 말 것이다. 게다가 이런 능력을 어디에 쓸 것인가? 초능력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 능력을 과시하여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한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불행에 빠지게 된다. 또한 능력을 인정해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스스로 행복해지는 길이 아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능력보다도 더 월등한 초능력을 지닌 사람을 만날지도 모른다. 그래서 질투가 생기고 더욱 불행해질 수도 있다.
진정한 능력이란 무엇일까?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일까? 아니면 평화로워지는 것일까? 그렇다. 평화로워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최고의 초능력이다.